오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심도 깊고 폭도 넓고 물살도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살이 좀 얕아진 건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마른 땅을 건넜대. 이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강이 아주 말라서 굳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기적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취한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래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래요. 영원토록 기억하래요. 여러분, 돌들은 아마 크지도 않았고 모양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념비가 내포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고 중요합니다. 요단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우리말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안 아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여될 때 느끼는 건 뭐예요?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이스라엘이 뭘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증거, 그 은혜의 증거, 그 기적의 증거인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냐는 거예요. 어디에 세우라고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 건넜어요. 그러면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있던 12돌을 길갈에 세우래요. 자, 그러면 왜 길갈에 세우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지명을 가르쳐 주세요. 길갈이라고. 왜 길갈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걸 잊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길갈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게 다음 장, 내일 명강사이신 신승관 전도사님이 하실 5장에 나옵니다. 5장 9절을 보십시오. 9절,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길갈은 뭐냐? 애굽의 수치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라는 의미가 담긴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과거에 부끄러운 노예였어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푼 그 은혜의 기념비를 거기에 세우래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상처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전진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전진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큰 실패, 뭐 대학을 못 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였다든지, 이런 과거의 큰 아픔, 상처가 잊을 건 잊어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질 못해요. 여기에 묶여서 자꾸 이거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 더 좋은 걸 예비해 두셔도 못 보고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유명한 작가인 존 브록만이 저명한 과학자 약 110명에게 물었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 여러 답변이 나왔어요. 문자, 스마트폰, 시계, 컴퓨터, 민주주의도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그 대답 가운데 러시아의 과학자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우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의 실수를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울 건 지워야 돼요. 잊을 건 잊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축복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려면 애굽의 수치를 잊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잘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자꾸 이게 생각나요. 그 열등감이죠. 자꾸 거기에 묶여요. 내가 대학을 못 나왔네. 내가 외모가 이렇네. 내가 옛날에 차였네. 내가 이렇게 실패했네. 이게 묶여요. 이게 잘 안 돼요. 더욱이 사단이 그걸 공격해요. 사단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죄입니다. 사단은 정죄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늘 공격하는 건 뭡니까? 넌 이거밖에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네가 무슨 주의 일을, 네가 무슨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날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정죄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치유예요. 언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응답받았을 때, 기적을 경험했을 때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것 같은데 489장,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 받은 복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몰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나 최성규 목사님이 배움이 길지 않아요. 배움이 많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묶였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아, 좋다, 감사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방에나 총회나 가면 옛날에 인천 순복음교회나 대형교회 부교육자일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회자가 되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이 작은 교회예요. 우리 순복음교회만 해도 인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에는 대부분이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위축되어 있어요. 왜 난 안 될까? 왜 난 목회가 안 될까?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오래 사역을 하지만 열매들이 많이 안 맺힐 때 번아웃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왜 안 될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세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진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이런 일을 경험했대요. 선교사님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전화하셔서 이런 위로를 주시더래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분 계세요. 같이 저랑 DTS 받은 부부인데 한 달 전인가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차 카톡을 보냈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필리핀에서 아이들 빈민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낸 문자에 너무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고 11월 달에 나오는데 그때 꼭 뵙자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그것을 새기셔야 돼요. 기념하셔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의 컴플렉스에. 그리고 치유하고 자존감이 늘 회복되어서 보이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필요한 게 뭘까요? 기적의 도구인 리더를 존중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나서 요단강을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말씀도 지시도 여호수아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아주 의도적이었어요. 그 의도는 뭔데요? 14절에 나와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크게 했다라는 것은 경외하고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를 세웁니다. 찬양 리더가 있고 예배 리더가 있고 모임 리더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리더가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회장이 계시고 교사가 계시고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 계세요.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리더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 리더가 부족한데요? 여호수아 부족했습니다. 그 리더가 경험이 없는데요? 여호수아 경험이 없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저기 있는 어떤 목사님보다 부족한데요? 여호수아 모세에 비하면 택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요?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건너고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중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한 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 준 목사님, 기도해 준 전도사님, 기도해 준 회장님, 구역장님 존중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요?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교배할 건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난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계속 우리 앞에는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존중하십시오.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했다고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사분오열됐을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신앙생활했을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일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리더를 크게 하십니다. 리더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여리고성도 기다리고 아이성도 기다리고, 요단 건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유프라티스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비루라는 말이 나왔어요. 건넜다, 하비루. 이 하비루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건넌 사람들,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죠. 그 말은 우리는 계속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요단이라는 걸 건넜지만 또 다른 게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취업이라는 강을 건넜지만 또 결혼이라는 또 강이 있어요. 인생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건너야 돼요. 또 건너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살피심이 필요하고, 또 중요할 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기적도 필요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문제의 연속이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상처를 덮으면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수많은 열등감, 수많은 컴플렉스, 수많은 정죄의 소리, 그것으로 내 깊은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놀라운 사랑으로 덮으면서 건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더를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여러분을 돌보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을 자주 비교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보다 부족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준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왕을 뽑을 때 아주 준수한 사울을 뽑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결과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잘났고 준수했던 사울 왕은 버림받게 돼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 주변에는요, 지도자가 없어요. 다윗은 부족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심지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라는 것은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사울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하질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지을 망정 항상 나를 꾸짖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정죄하고 책망할지라도 기도해주는 선지자들을 늘 가까이 두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지혜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립되어 신앙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날마다 리더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책망, 때로는 위로, 때로는 격려, 때로는 지혜, 무엇보다 기도해 줄 수 있는 리더를 따르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건너는 히브리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가 중요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가 중요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상처와 열등감을 치유하고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의 기적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리더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제한문에게 모든 성도들 이 지혜를 통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건너고 또 건너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그가 건서 어둠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